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공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라고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2018년 이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런 수양관에 오셔서 또 이렇게 수양회로 2018년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이렇게 복되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수양회 어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좋죠? 예. 이 산속에 이렇게 큰 건물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이제 자주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또 초청을 받아서 처음 오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참 이곳에서 이런 큰 건물도 물론 놀랍지만 또 여러분들이 이곳에 며칠 있는 동안에 또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만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 복된 장소가 이 수양관인데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놀랍고 또 우리 선교회 안에 2018년 한 해 역사하신 그런 역사들이 너무 놀라운데 혹시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이 아마 그 우리 선교회 10대 뉴스 투표하는 마지막 날인데 혹시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어제 했는데 혹시 안 하신 분들 계시면 10대 뉴스 투표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너무 크고 놀랍게 역사를 하셨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교회에서는 이제 이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거의 한 달 반 정도 이제 기간에 제가 장례식장을 4번이나 갔어요. 여러분 자주 갔죠? 거의 매주 이제 가다시피 그래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한결같이 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었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은 99세 모친이 계셨습니다. 많이 사셨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제 아들 되는 분이 뭐라 그러냐, 우리 어머니가 100세에서 한 이제 90 며칠 이제 모자란다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사셨으면 이제 100세를 채우고 그래 가셨을 건데 그리고 또 이제 뭐 80대 그리고 또 70대, 60대 이제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는데 정말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볼 때마다 마음에 참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그분들이 뭐 100세 가까이 사셨던, 아니면 60평생을 사셨던, 또 70평생을 사셨던 그분들 마음에 참 이렇게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 그래 보통 이제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영정 사진이 있고, 또 기독교식으로 하면 이제 꽃으로 단장이 되죠. 그럼 거기에 위패가 있는데, 그럼 거기에 보면 이제 그냥 이름을 써놓은 게 아니고 성도 아무개 하면서 이름 석자가 석자 위에 이제 성도라는 그 글귀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그 복된 거예요. 이제 거룩한 자라는 이야기죠. 거룩한 자, 아무개. 이런 거는 아무 사람 이름 위에다가 올릴 수 있는 그 글자가 아닌데, 이런 그분이 연세가 많은데 또 마지막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에 계셨었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성도라는 그 직책, 여러분 거기에 만약에 뭐 장관 아니면 또 회장, 뭐 여러분 위패 그렇게 안 쓰죠? 위패는 그래 안 씁니다. 고하고 이제 이름 석자 쓰는데, 이런 교회 안에서 장례식 치를 때 그 위패에다가 정말 이게 성도 아니면 집사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데, 뭐 집사라는 그거보다도 장로라는 그거보다도 성도 아무개 하는 이게 그렇게 마음에 감사했고, 또 그 성도란 말이 그렇게 제 눈에 크게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이런 100살 가까이 살아도 이런 옛날 유행가에도 어떻습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임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는데, 이런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물론 이제 해외에 가보면 이런 그림 같은 집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펜션이나 이런 문화가 이제 자리 잡으면서 그림 같은 집들이 이제 보이기는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 100년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을 살아도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죽음은 정말 슬픔이고, 또 그 죽음은 참 헛된 것이고, 또 죽음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는 그 사실을 모르고 한평생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또 고생하고, 또 뭔가 육체의 그런 기쁨이나 만족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이런 그 세계를 믿을 수 있고, 또 그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그 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정말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 그 영혼이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그 세계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또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 구원을 받은 당신의 종들이나 또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이런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이제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죽음 앞에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이런 거 죽음의 강을 건넌다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크고 복된 거죠. 또 한 분은 이제 73살 된 모친이었는데, 그래 이제 일을 하러 나갔는데 그 일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 빨리 이제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제 못 깨어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모친이 한 10여 년 전에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스텐트라고 하는 그 시술을 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면 다시 이제 그걸 받아야 된대요. 그래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 모친은 나 이제 그 시술을 안 받고 싶다고, 하나님이 이제 살게 하시는 것만큼만 살겠다고 이제 그러셨대요. 그래 모친님이 이제 야채 가게에서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모친님이 돌아가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 야채 가게에 이제 주인 되시는 분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이분들이 이제 한 38년 동안 그렇게 알고 지냈대요. 그래 뭐 가족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고, 또 이제 그 일하는 분이 4분인데 그 사장님까지 해가지고 4분인데, 그래 이제 하루 장사를 하면 수입을 똑같이 이제 나눴대요. 뭐 사장이라고 더 많이 하고 종업원이라고 덜 하고 그게 아니고, 그래 똑같이 이제 나누고, 그래 가족 이상으로 가깝게 그렇게 지냈는데, 그래 아침에 이제 일하러 와가지고 막 이렇게 숨쉬기가 곤란하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쓰러진 걸 보고 이제 병원도 가까이 있어요. 그래 가서 응급처치하고 했는데도 이제 이 모친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많은 이제 실제로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일 좀 작작 시키지,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고생시켜가지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마음에 막 그렇게 가책이 되고 이제 정죄를 이제 받고 계셨어요. 그분이 일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그래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그 이제 주인을 만나러 갔는데, 그 주인이 막 마음에 이제 정죄가 되고 가책을 받고 있다가 우리 자매님들이 걸어오니까 천사가 걸어오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막 그분이 우리 자매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목사님 좀 만나서 좀 말씀 좀 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이제 갔는데 그분이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 복음을 쭉 전해 드렸는데, 그리고 주인 되시는 분이 이제 쭉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요한복음 8장에 가늠중에 잡힌 여자,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 복음을 듣고 그 분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또 이제 그 남편 되는 분은 칸타타도 이제 오시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표도 이렇게 이제 드리고 그래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모친인 73살인데, 그래 나는 하나님이 이제 살게 하시는 것만큼만 살겠다, 평상시 그래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많이 살고 적게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이제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살다가 갑자기 어때요? 돌아가실 때가 안 됐는데도 돌아가신 그런 일들을 만나면 막 그렇게 놀라워하고 또 막 슬퍼하고, 또 이제 구원 안 받은 가족들은 평상시에 보면 여러분 잘했던 분들보다도 애 먹이고 속 썩였던 분들이 더 막 통곡하고 더 많이 우는 거 압니까? 정말 보면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저분이 평상시 잘 모시고 또 가깝게 자주 찾아뵙고 또 부모님들에게 잘했던 분이구나 못했던 분이구나 그게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세계를 알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많이 살고 적게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굉장히
왜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죽나? 왜 또 사고를 통해서 그래 돌아가시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때요? 우리 편에서 보면 뭐 이래 좀 막 저주받은 것 같고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 땅이 좋아요? 하늘나라가 좋아요? 그래, 하늘나라 하고 이 땅하고 비교가 안 될 건데, 여러분, 성지순례도 있고 또 사람들이 관광도 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늘나라 순례단은 하나님이 안 만드시잖아요. 그죠? 만약에 천국을 관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갔다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다 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하늘나라 관광단은 모집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을 받고 이 복음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사람, 또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잘 못하던 사람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늘나라 가는 그것이 어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에 따라 가지고 멸망이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이냐가 결정이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책 근간에는 우리 부처님 한 분이 이제 여든 82세 되신 분인데,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날도 이제 아침에 이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재활용 뭐 이런 거 이제 정리해 주시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래 이제 새벽같이 왔다가 집에 돌아가시다가 이제 사고를 만났어요. 그리고 모친님이 가장 슬퍼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슬픔이 되겠지만, 그래 모친님 마음에, 그래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막 부처님 하늘나라 가면 따질까락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간다 소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갔다 그러면서, 세상에 그런 영감님이 어디냐 그러면서 이제 하늘나라 가면 내가 가서 따질 거라고, 가기는 가도 인사나 하고 가야지 뭐 그리 급해가지고 그래 이제 가셨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부처님이 정말 편찮으신데도 없이 이 부처님도 늘 나는 고생 안 하고 또 이제 가족들 고생 안 시키고 그렇게 살다가 가고 싶다 그러셨는데, 그 소원대로 그냥 건강하시다가 그래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또 이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오셔서 사시는데, 또 이제 이 조선족들 또 중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또 끈끈한 그런 이제 이 정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만 연관이 되면 이제 그런 장례식장에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여러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진짜 저는 중국에 살다 오셔가지고 뭐 유족들이나 아니면 조문객들이 적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고로 많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조문 오신 분들, 우리는 이제 장례식 치러도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이제 진짜 집회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이제 가족들이나 그 부처님과 연결된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또 참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례식이 슬픔의 장소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소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마지막 죽음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시고 또 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교회와 연결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분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 죽음이 정말 하나님, 죽음 이후에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냥 그 슬픔 자체고, 또 여러분 정말 그 인생 마지막 그 인생의 끝이 너무 허무할 건데, 하나님 그 인생을 헛되게 하지 않고 또 슬프게 하지 않고 또 정말 불행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로 천국 마치 자기 아들 외에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임금님이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나 아니었겠죠. 여러분 특별하게 임금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건데, 여러분 그런데 청했을 때 사람들이 다 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막상 이제 혼인잔치 날이 되어가지고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청함에 응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응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응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자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러분 임금님이 자 초청장을 보냈고, 여러분 초청장 보냈으면 뭐 오든 말든 그냥 놔두잖아요. 그런데 임금님은 다시 뭐합니까? 종들을 보내가지고 다 이제 모셔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오기를 다 싫어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다시 그 청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금님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임금님의 그 청함을 받고 가는데 준비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준비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들이 청함을 받았을 때는 야, 임금님이 나 같은 사람을 청했다. 야, 그래도 내가 임금님의 마음에 기억에 있는 사람이구나. 아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잔치가 어디예요? 임금님이 준비한 잔치잖아요. 임금님이 초대한, 임금님이 청한 잔치이다 보니까 아마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갈 수 있나? 임금님 앞에 가는데 임금님의 잔치인데 그냥 갈 수 있겠나? 아마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임금님이 종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오찬을 베풀고 자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종들에게 자, 자세하게 임금님이 그 입에 넣어주면서 그렇게 그대로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여러분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다 어디로 갔다고요? 예,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종들이 귀찮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도 이제 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어디로?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여러분 자기라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생각할 때 내가 내 밭으로 가서 지금 씨를 뿌려야 될 때다. 아니면 이제 며칠 후에 씨앗을 심으려면 지금 밭을 지금 갈아야 될 때다. 거름을 내야 될 때다. 나름대로 어때요? 자기 밭을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 자기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그것들 때문에, 자기 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자기 상업차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임금님이 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종들을 2번이나 보내고 그 앞에 또 여러분 초대장을 보내고 그래 했는데도 여러분 이들은 다 여러분 자기의 세계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는데,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가지고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우리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들어왔고, 이제 마귀 마음 안에 있던,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알 줄을,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사단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누구처럼 된다고요? 예,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의 음성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 먼저 마귀와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마귀 마음 안에 있는, 마귀는
천사장이었는데, 자, 그가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랬죠. 자, 마귀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마귀는 여전히 어때요? 회개치 않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걸 그대로 그 마음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사단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어때요? 그 하나님같이 되어 하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그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야, 저거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지는구나. 저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야, 하나님이 거짓말했네. 하나님 자기만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속였네. 이런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깨뜨려지고, 이제 사단이 넣어준, 사단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불신을 갖게 되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이제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휴가를 먹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됐습니까? 자, 하나님이 안 됐는데 마음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이제 이 우주관이 뭐였느냐 하면 여러분, 천동설이었습니다. 자,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가 떴다가 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가 지구를 중심으로 이제 이동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는 별자리도 다 그렇게 별자리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을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이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9개의 행성, 옛날에는 9개라 그랬는데 또 뭐 하나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그러던데. 여러분, 그러면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 지구 중심적인 사상, 이게 틀렸고, 여러분, 이제 태양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태양의 주위로 제일 먼저는 수성, 그 다음에 금성, 지구가 세 번째라 그러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는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밤낮이 생기는 거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1년에 한 바퀴씩 이제 도는 이걸 보고 공전이라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사계절이 생기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들 중에 이제 1년 내내 이제 고정되어 있는 별이 있는데, 혹시 그 별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별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지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대요. 그래서 이제 기울어져 있는 삐딱한 지구에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삐딱하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축이 어디를 향해 있는, 정북을 향해 있는 거예요. 정북. 그게 이제 북극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북극성의 위치는 사시사철. 여러분, 이제 뭐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이제 그 위치는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지축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사람들의 이제 이 생각과 사람들의 이 마음의 사상이 여러분, 마귀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내가 중심이 된 그 사상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천체관 이게 변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무지해서 몰랐고 이제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많은 이제 어리석음을 사람들은 범했어요. 자,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인간이 중심이 돼서 내가 중심이 되게 해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면서 여러분 많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나 형편들을 통해서 이제 고통을 받고 또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저주처럼 보이고 우리가 불행처럼 보이고 여러분 정말 고통했던 그런 형편들이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여러분 축복으로 바뀌고 또 평안으로 바뀌고 정말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자,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자, 갔는데 여러분 그들은 그들을 위하는 것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자기 밭으로 간 사람은 자기 밭에 자기를 위하는 것이 있을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상업차로 간 사람은 여러분 그 자기 상업차에 정말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전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제 성경으로는 9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는 구약 한 중간점 이렇게 보시면 성경 중간점 보시면 전도서라는 성경이 나오는데요. 전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여러분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자, 먹고 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먹고 놀면 안 되고 내가 얼마만큼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인생의 행복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말은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가서 수고하고 또 자기 상업차로 가서 수고하는 그 삶이 유익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금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밭으로 가서 얻으려고 하는 것, 자기 상업차로 가서 얻으려고 하는 것, 자, 임금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모든 것이 있어요. 올 한 해 저희 교회는요, 참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이제 모양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와 멀어졌던 분들이 여러 분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 30년 전에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에 연결되었던 분이었는데 이제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제 떠나 있다가 30년 만에 이제 교회를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 어머니가 이제 병환으로 이제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마지막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언젠가는 저래 죽을 건데 내가 이래 사는 삶이 이게 정말 아니겠다. 그 어머니의 죽음 앞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저렇게 허무하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옛날에 다녔던 교회 이제 주소 치니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인천은 교회가 4개인가가 있었는데 다 합쳐가지고 지금 이제 기부석 인천교회로 크게 이제 지어가지고 아주 좋은 위치에 저희들 이제 교회가 있어요. 이제 서울의 강남과 같은 곳, 이제 이 인천은 남동구가 굉장히 발전하는 그런 곳인데 이제 남동구에 구청 가까운데 이제 저희들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 주위로 이제 배밭이 있고요. 그래 엄청 좋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래 자매님이 이제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왔는데 못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진짜 맞나? 왜냐하면 옛날에 30년 전에 왔던 교회는 이제 건물 이제 얻어가지고 빨간 방석 이제 깔아놓고 예배를 드렸던 그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너무너무 큰 거예요 교회가. 혹시 순복음 교회 아닌가? 그래 주차장에 이제 차를 대놓고 한 30분 정도 막 들어갈까 말까 그래 갈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가까이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게 조그만 공원이에요. 동산이고. 그래 자기가 이제 전에 거기에 많이 왔대요. 이분은 그림도 좀 그리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이제 뭐 그림도 그리고 시간도 보내고 했는데 그 교회를 봐도 우리 교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막 돌아갈까 하다가 내가 이 생각을 따라서 30년이 생각을 따라 이제 살다 보니 30년이 지났는데 내가 여기서 또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대. 그래 물어봤대. 혹시 이곳이 박옥수 목사님 교회 맞냐고 그러니까 맞다 하더래요. 그래 깜짝 놀랐대요. 세상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가 있나. 그리고 또 이제 한 분은 지난 우리가 이제 성탄절 때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소개를 하기를 27년 된 탕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몇 년 만에 돌아왔다고요? 예, 27년 만에. 19살 때는 구원을 받고 제주도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경찰관이신데 뭔가 정말 이 세상에 가면 있을 줄 알았대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하면 뭔가 얻어지는 게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마음에 이제 구원은 받아가지고 이제 천국은 분명히 간다는 그 마음의 믿음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관 생활을 하시는데 야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이래 사는 게 이게 뭐냐 마음에 막 그렇게 이제 사는 삶이 어둠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고 막 빨리 그냥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이제 막 강력 사건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그런 거 막 이제 자기 그런 거 있으면 막 따라가가지고 왜냐하면 그냥 죽는 것보다 그렇게 이제 순직을 하면 보상금도 나오고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 뭐 일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덜 미안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런 강력 사건 이런 걸 자처했대요. 근데 자기는 뭐 운동을 그렇게 잘하는 그것도 아닌데 인상이 조금 저보다는 약간 험악해요. 그래가지고 가면 이제 덩치도 좀 있고 이제 그러신데 탁 가면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한대요. 자기가 막 이렇게 뭐 제압을 하고 그것도 아닌데 자기 인상만 보면 꼬리를 내린대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좀 이렇게 막 달려들고 막 반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면 사람 기가 죽어가지고 꼼짝을 못 하고 이제 그런데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종종 이제 우리 그 뭡니까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교회 소식도 보내주고 이제 그래 하거든요. 그런 이제 소식들을 들으면서 한편 마음에는 막 이제 오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이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탕자로 살았는데 가면 기뻐하겠나. 그러다가 지금부터 약 한 2달 전에 우리가 이제 힐링 뮤직 콘서트라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해요. 거기에 이제 이분이 오셨어요. 그 전에 이제 교회를 먼저 이제 하루 전날 먼저 이제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목사님하고 또 이제 상담도 하고 그 뒷날 또 힐링 뮤직 콘서트 하는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면서 내가 뭔가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없더라는 거죠. 그래 이번 25일 날 성탄 예배 드릴 때 나오고 간증을 하시는 분이 뭐냐면 처음에는 구원받고 좋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성가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 복음성가 있죠? 참 그랬는데 교회 떠나서 살다 보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 우리 모두 구원받았네 그게 아니고 나 망했네 너 망했네 우리 가족 다 망했네. 이제 그 노래가 그렇게 변하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한 2달 정도 됐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는 자기 딸이 막 구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래 와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뭔가를 자기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찾아간 곳은 여러분 정말 죄악이고 어두움이고 공고함이고 평안이 없고 근데 교회 안에 와보니까 이분도 처음에 와가지고 놀랬대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가 됐나.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제 올해 칸타타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합창단들이 미국 칸타타 투어도 하고 물론 이제 월드캠프 때마다 전 세계를 이제 누비면서 또 칸타타를 하는데 집중적으로는 이제 미국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미국 이제 칸타타 투어하고 또 11월 중순부터 이제 12월 말까지는 또 이제 한국 국내 또 칸타타 투어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분이 칸타타를 보고도 놀라워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정말 복음을 섬기면서 여러분 막 힐링 뮤직 콘서트라 우리는 인터넷에서 그걸 해요.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여러 지역 단위로 해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조별 단위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매주 몇 군데서 하고 막 그래요. 또 부서별로도 하고. 그래 형제자매들이 정말 이 복음 전하면서 복음을 섬기면서 하는 이 삶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복된 삶이 있는데 이런 감사한 삶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정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어때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이제 삶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은 이제 뭘 합니까? 여가 생활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문화 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예술회관이나 아니면 문화단체나 이런 데 이제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정기적으로 뭐 연주회도 가고 여러분 공연도 보고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들이요? 삶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 섬기고 늘 이래 보면 진짜 우리가 막 세상 사람들 보면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또 많은 것을 갖추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을 갖췄다고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삶을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최고 상위층에 있는 뭐 상위 몇 프로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합창단이 하는 그런 칸타타 공연을 보면 여러분 대부분 보면 이제 뮤지컬이라든지 여러분 오페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직접 연주해가지고 하는 그런 공연이 별로 없어요. 다 그거는 이제 음악은 이미 다 이제 MR로 작업을 해놔요. 그래서 이제
그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하는 건데 우리는 직접 뭐예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죠? 예? 이런 공연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이 공연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놀라워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직접 연주하면서 이제 이 배우들이 그런 오페라를 하고 뮤지컬을 하고 이제 이런 걸 보고요. 여러분 우리는 뭐 10년 이상 한 15년 이상 이렇게 보니까 뭐 당연히 뭐 이래 하는 거겠지 하고 음악회 그러면 이런 거 같고 이런가 그러고 또 여러분 이제 공연 그러면 뭐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아람누리에 처음으로 이제 칸타타 공연할 때 그 무대 감독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이 공연 최고의 공연이라 그러면서 막 극찬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공연은 최고의 공연인데 관객은 최고로 최저의 수준이라 하면서 우리는 공연 보러 가면 뭐예요? 이제 성경 가방 습관을 따라서 이제 가방 가져가고 또 편한 복장 교회 올 때 편한 복장 입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막 이제 우리는 모든 분들이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관객은 최고 낮은 수준인데 공연은 최고의 수준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제 칸타타 뭐 공연 보는 갑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 이제 마음의 세계를 우리가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월드 캠프라든지 아니면 성경 세미나에 와서 해외에서 귀빈으로 초청을 받아 오시는 분들이 이제 공연을 보고 또 목사님 강연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이런 거 한 번만 들으면 다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강연을 할 수가 있느냐고. 우리는 장 듣는 그죠? 때로는 졸리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여러분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세계 안에 교회 안에 다 갖추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단은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마귀의 마음을 넣어서 여러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따라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편 57편 2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뭘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예,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 몇몇 가지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인생을 위해서 이루려고 애를 쏘고 수고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자 임금님이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그랬습니다. 임금님이 오소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안 오면 그냥 심판하면 되는데 여러분 임금님이 오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거만해가지고
여러분, 임금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이 복된 세계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런 복된 세계가 있는데, 사단은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게 해서 내가 나를 위하면 내 인생이 복될 것처럼,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면 내 가정이 행복할 것처럼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기를 유익하게 할 것 같은 그 자기 보는 세계를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국이 뭐예요? 여러분, 모든 수고가 내게 뭐하다 그랬죠? 헛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준비한 모든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의가 있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거룩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지혜가 있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구속함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는 보면 우리를 위한 그 주의 생각이요, 헤아리려고 해도 셀려고 해도 셀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수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여러분, 바다에 모래보다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한 뭐가요? 주의 생각이.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임금님이 백성들을 위한 그 생각이 바다 모래보다 많은데, 여러분, 근데 그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여러분, 자기를 위할 것 같은 그 자기 생각을 쫓아서 자기 세계로,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상업차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임금님이 군대를 보내서 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거리 길에 가가지고 만나는 대로 다 청하여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임금님의 잔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거기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여러분, 임금님이 준비한 것을 거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 와서도 자기 세계를, 자기가 준비한 그 예복을 입고 자기가 준비한 그 예복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자기 것을 버리지 않고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옳은 생각을 따라서 자기 주장을 따라서 여전히 그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 임금님이 준비한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든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이든,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내 생각이 나를 위하는 것이 못 된다, 내 생각을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또 인간의 의는 자,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내가 옳게 여기는 것,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으면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내 것을 고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 생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자,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산 것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이번 이 수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그 종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임금님 그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고 그들을 청해서 임금님의 그 세계에 들어와서 누리도록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이 믿음의 세계를 이번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또 얻게 하시고 또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정말 이 복된 자리에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